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45절. 우리 구약 63쪽입니다. 63중주 김서아 양회 3중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드물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사고 팔 수 있는 짐승과 같아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최하층 계급인데 이런 노예 신분으로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요셉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국인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천지개벽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총리를 세웠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왕은 노예 신분이면서 외국인인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바로왕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뜻을 새기면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세가 이를 조대하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나와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빈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술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아스나니라 하고 또 모세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방금 읽은 말씀 그 41절에 보면은 애굽 바로왕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노예 신분에서 서열 2위인 총리 신분으로 바뀌는 장면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장면을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이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획기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이며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친위대장,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디발이 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았길래 이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믿음이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며 하나님을 참 믿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 이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그 요셉을 유혹한 적이 있어요. 유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요셉은 그것에 의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몸부림치는 요셉을 위해서 많은 복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총리가 되려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비슷하게 출세한 사람이 몇몇 등장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유대인이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요 포로 신분으로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니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하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이런 목동 신분이었지만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된 인물입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장관이 되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 장관직을 마치고서 간증을 한 바가 있는데 자신이 대학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학벌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학벌 좋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장관이 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자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점을 어여삐 보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장래와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보면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며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는 이러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방금 부른 이 찬송 1절 가사를 보면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담고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불안하게 살고 계시겠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해야만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름에 하는 것만 예주 앞에 이 전로 하늘이니 예수여 내 감사를 받으소서. 주날 위해 의지하신 어리사 이내 몸을 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늘 참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또 주님에게 늘 참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참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 감사하면서 열의 하나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과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님 가정에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참 믿음으로 예물을 잘 관리하여 아버지로부터 칭찬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번 주말 어제 그저께부터 보니까 막 1000명대 육박합니다. 그냥 보통 한 200~300명 하다가 600명으로 뛰더니 이제 900명, 1000명을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참 여기저기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누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참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발생해갖고 그 집단만 피하면 안 걸렸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퍼져 있어갖고서 각자 조심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지난주에 이렇게 가정당 한 분씩 나눠드렸는데 가져가지 못하신 이런 가정은 오늘 이렇게 한 분씩 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몇 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정낙균 집사님, 정명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아침에 이장님께서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고지한 바와 같이 우리 이경희 집사 우리 신랑 되실 전환식 씨 오늘 새벽 1시경에 이렇게 별세를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한 이후에 이렇게 좀 회복되기를 좀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별세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요 동백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고인을 모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은 예배 마치고서 바로 우리 동백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이제 입관 예배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입관 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 입관 예배가 있고 모레는 9시에 발인이라고 아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9시에 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발인이죠 그때가 9시. 예, 발인인데 정수원 가서 화장을 하고 오실 거예요. 수원? 정수원, 대전 정수원. 정수원으로? 예,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어디 있던 곳인데요? 여기 갈고지 위에 산소 모아놓은 곳이 있대요. 그래요? 예, 여기 옆에 꿀짝이. 예. 여기 있구나. 예. 그래요. 뭐 9시가 모레는 9시에 발인이니까 여기서 발인 한 9시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9시에 나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8시, 화장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여기 8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8시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9시면은 8시에 아침 8시에 동백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화장을 이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례 예배 드리고 내일 시간 모르겠어요. 입관을 봐야 되니까 내일 그 입관 예배 드리고 모레 8시에 발인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이제 혼자 됐는데 자녀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참 안타깝지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일주일에 3번씩 투숙하면서 살아가요. 일주일에 투숙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보면 하나 이렇게 그 지탱하기 어려운데 홀로 혼자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여기 올 입장이 안 해요. 전부 다 직장이 타지에 있어갖고서 또 결혼했기 때문에 참 그런 안타까운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경희 집사에 대해서 좀 각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924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김은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